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초대받으신 주님,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네. 한 가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삶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그 예배를 이 시간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높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목은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이 시간 우리 어려움 가운데 맡기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갑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이제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약간의 액션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대답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박수를 이렇게 칠 거예요. 리듬 맞춰서 원, 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로 가사를 얹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걸어가세 셋넷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중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셋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아멘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제 우리가 악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유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가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옛사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일어서서 전심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저희들로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 욕심으로 부정한 것들을 탐하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조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해외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청년들 이 시간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박영준 목사님께서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7월 첫째 주 4부런 예배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지금 농사를 짓거나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해 보면 1년의 중반을 지나가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사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많이 더우신가요? 네,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눈으로 웃어주시면 설교하는 저와도 이렇게 밝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살짝 웃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투라고 전쟁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본문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라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은 시시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만약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전쟁 영화를 두고 좀 비유해 보면 굉장히 말도 되지도 않고 어쩌면 내용 스토리 전개하기가 굉장히 밋밋한 그런 내용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셈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넘고 정복해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그 길목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 가나안 중부 지방의 어떤 허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가나안의 중심부인 여리고를 함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끼리 동맹을 맺거나 힘을 합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나안의 전력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여리고 성은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평범한 성읍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성벽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느 성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벽이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은 자연 암석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 두께가 6m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약간의 3m에서 4m 되는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해요. 내벽의 두께는 약 3.5m, 높이는 9m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이런 규모를 보면 가나안 정탐 때 정탐꾼들이 이 성읍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큰 요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이 전부였던 이스라엘이 이 군사적인 전략과 군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하거나 회피해서 돌아가자니까 적군들에게 이 아군의 후방을 내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피하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돌파해서 점령해야 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를 대비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 모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이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것은 그만큼 뚫고 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싸울 만한 전투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도 굳게 붙들고 있지만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이 여리고 요새와 같이 굳게 닫혀 있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장애물 혹은 이 벽을 만나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그 가정의 환경과 깨어진 부모님과의 관계, 냉혹한 취업의 현실, 그리고 결혼이 먼 이야기라고 말하긴 하지만 하고 싶어도 현실을 보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염려가 되죠. 결혼을 한다 해도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출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막함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은 하루에 12번씩 이 사직서를 가슴속에 품고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죠. 이처럼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일상이 되어서 이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감각과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포기하거나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내는 것이겠죠. 성경적인 관점은 당연히 포기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전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방법이 다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적군의 성곽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해요. 이 공선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성을 13바퀴를 돌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6장을 보면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대 장수들을 불러 모으거나 병사들의 이야기 혹은 무기나 창과 칼과 방패와 같은 무기들의 이야기보다 제사장, 양각 나팔 이야기가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6장 전반부를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행진하는 이 행렬의 모습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행렬이라기보다는 예배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첫 전투예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다가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군사 어떤 작전이나 전쟁의 경험도 전무한 사람들이 무슨 군사적인 전술과 능력이 있었겠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싸울 수 있는 막강한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무기들과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탁월한 전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부터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요새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작 준비하신 작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13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리고의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리고 성 안에는 샘솟는 물이 흘렀다고 해요. 물이 흘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가나안 중심에서 동서를 오가는 이 요충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전된 문화 그리고 도시화된 곳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다는 것, 도시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성벽은 스스로의 안전과 방어를 위해서 더 높고 더 두껍고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것이죠.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는 당연히 왕과 귀족들을 위한 사회적인 구조가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되는 그 지배적인 구조 속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 최하층들은 굉장히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성해지자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이름을 내다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해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인간이 스스로 땅의 지배자인 것처럼 주권자처럼 사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과 힘으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세상의 주권자처럼 행세하며 군림하는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죄와 불의를 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되어서 구별된 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전투는 피 흘리며 땅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배 행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함께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잡담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걷기만 해, 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숱하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다가 그 말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1세대가 그 광야 1세대가 전부 다 몰살당하는 심판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은 광야 생활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더 상상해 보면 이 여리고 성벽 위에는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렬을 지켜보는 여리고 그 적군이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첫날 한 번 돌 때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탐방하는 거구나, 정탐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그 두려움의 시선이 점점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 시선으로 조롱거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고는 있기는 한데 돌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면서 점점 그들 안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거예요. 분명 그 중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남들이 도니까 그냥 따라서 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성벽 위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적군과 눈이 마주쳐서 수치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또 행렬 중에는 누군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소리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걷는 내내 자신들의 행위가 무의미해 보이고, 또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루에 성벽에 금이 조금씩이라도 간다든지, 하루 지났더니 성벽이 흔들린다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붕괴할 수 있는 이 흔적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그래도 참고 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7일째 되는 13바퀴를 도는 것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성벽은 눈곱만큼의 균열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는 어느 때와 별반 차이 없이 매일매일 흘러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매일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지겹다라는 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일상인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땐 또 어떻습니까? 나름 하루 이틀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혹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침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침묵하겠습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 입을 닫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돌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그들 마음에는 2, 3일 정도 돌다가 포기하고 무리해서 이탈하고 싶은 사람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 6일째 되는 날 그때는 성급하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몇몇은 뛰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단순히 침묵하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그날 그 즉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꾸준히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명령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하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이 무가치해 보이고 매일매일 그 걷는 그 걸음이 무의미해 보이는 걸음인 것 같아도 낭망하지 말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서 조급함이 밀려올 때 그 조급함 때문에 성급하게 앞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정해진 그 하루에 한 바퀴를 매일매일 언약궤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걸으란 얘기예요. 침묵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과 불순종의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시고 다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거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이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걷는 그 걸음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지 않았어요. 또 성급하게 앞서거나 성급하게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언약궤 앞에 서서 말씀대로 그날 하루에 주어진 분량대로 성실히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도 이런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2, 3일 돌다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조급함 때문에 먼저 앞지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바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 걸음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 그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침묵한 채로 말씀대로 13번의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루하루 자신들의 내면과 싸워야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걷고 순종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밀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앞지르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내면의 이런 마음들, 내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아마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워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전쟁은 여리고의 강한 성벽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벽과의 전쟁이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6일 동안 6번의 침묵 행진은 무너져야 할 대상은 자신들의 내면에 세워진 바로 여리고와 같은 자신들의 굳게 닫혀진 견고한 그 성벽과 같은 자신들의 여리고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가나안과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주변의 여리고와 같은 세상 혹은 여리고와 같은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게 무너져야 돼, 저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 세워진 견고하고 굳게 닫혀진 그 여리고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채로 자신의 삶의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높이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쓴뿌리들이죠.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권력으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내 자신이 바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정복돼야 될 바로 여리고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여리고가 바로 하나님께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이 여리고가, 이 여리고와 같은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의 쓴뿌리,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죄의 성벽들을 무너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사셔서 부활 생명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패배자와 같으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만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 같은 내 상황, 내 문제, 내 현상이 무너져야 내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무너져야 하고 그 말씀에 정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인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의미를 심겨주고 여리고성 전투를 나아가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거룩한 땅에 거주하려면 이스라엘 역시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땅을 차지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임재를 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여리고성을 세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내면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조롱받을 거예요.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니? 이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론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순간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수많은 여리고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보다 큰 세상이 두렵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일 마주해야 되는 그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과 돈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기신 승리,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통치의 승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거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며 나만의 여리고의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벽을 쌓고 나와 공동체와 담을 쌓아가고 나와 세상의 이웃들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세상의 여리고와 같은 삶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과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분량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믿으면 같이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무너져야 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정복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져야 할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실 분들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하고 두껍게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의 안전과 나의 생존을 위해 걸어 잠궈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여리고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워진 모든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무너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롭게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나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 나의 어둠에 질서가 생기고 나의 죽음 가운데 생명이 돋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굳게 닫혀져 버린 굳게 닫힌 성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영험하지 못하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고 내 스스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내 안에 수많은 여리고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돈합니다. 우리의 너무 인생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노출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분량대로 조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주어진 하루를 걷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걷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인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걸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걸음을 확신하고 이미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승리한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인을 한번 책에 묻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을 찾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여리고를 수없이 돌고 돌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걸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때론 주변의 시선이 조롱하는 것만 같고 때론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발걸음 같아서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 때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앞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 정해진 분량대로 정해진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바를 성실하게 그 하루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스스로 의미를 찾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요동치 아니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오늘의 한 바퀴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값진 그 보물과 같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 안에 세워진 그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전된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삐하 2021년 새롭게 디자인된 비전누리 여름 선교 예배, 나눔, 기도, 활동, 초대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예배입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죠.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간사, 섬김이, 멤버 할 것 없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비전누리를 초대합니다. 다음은 말씀 안에 거하기와 이웃 안에 거하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선교 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비전누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활동 시간이에요.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삶에서 살아내야 하겠죠? 공동체 예배 때 했었던 이웃 안에 거하기 시간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고민을 현실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바로 활동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의 시간입니다. 바로 선교 보고대회 시간인데요. 우리가 걸어온 7월 한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1년 비전누리 여름 선교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공동체 예배로 만나요. 삐빠.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예배는 드리셨지만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3층 본당 뒤편에 마련된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동일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환영과 축복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도 가정과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역사서를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안식월 안내드립니다. 이동현 목사님이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안식일을 가집니다. 동산타임즈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교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6번째 큰숲 형제 분립개척 안내입니다. 김아람 목사님이 시흥 목감 신도시에 우리 동산교회로 16번째 큰숲 분립개척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분립개척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교회 학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은 여름 사역 2주 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예배 방법을 결정하게 되오니 교회 학교의 부흥과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김요중, 남궁샘 커플입니다. 함께 박수할까요? 이혁영, 남수아 커플입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루시라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로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나갈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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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부 예배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안내자 사회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